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을 위해 인내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지난주도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자.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지혜로운 5 처녀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도 그렇게 열심히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 자기의 신랑이, 그러니까 자기 신랑은 아니죠. 다 그 신랑과 또 자기의 주인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낼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며 살아야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했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만 너무 목을 매면서 살게 되면 현실 삶이 또 이제 엉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영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면서 중요한 징조들 그 3가지를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그 징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재림의 징조가 시작되기 전에는 상관이 없으나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뜻대로 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징조들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징조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고를 알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치려고 하실 때 그걸 막아주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열심을 땀 흘리며 열심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열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세상 왕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런 일들을 실수를 이제 저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을 쏟으셨지만 그들이 세상 왕국에만 관심을 갖는 바람에 이게 효과를 보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거두어 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우리마저도 그런 열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 왕국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금방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내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열매 맺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금 그 적용에서 나눴던 것처럼 열매를 바라시는데 성령님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왕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저절로 이제 맺혀지면 참 좋겠으나 문제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진 않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방해하기 때문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이제 죄를 이기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방금 나눴던 얘기들이요.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고 열매 맺기 위해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죄를 이겨나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현실 삶이랑 또 부딪히다 보니까 현실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 쏟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 마음과 입을 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불평하지 말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그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행복을 위해 인내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그 인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들도 다 인내에 대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번 주에 인내에 대한 주제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 주만 인내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세 절에 나와서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지 사실은 지난주 말씀 7, 8절 말씀도 보시면 부자에게 핍박을 받는 중에 인내하면서 열매 맺으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총 6절 정도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던 거예요. 이번 주까지.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인내를 하는 것이 이제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이제 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본을 삼으라는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인내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이제 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여기는가 하면 인내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인내하고 참는 사람들을 아,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이 행복하게 되니까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이제 욥을 예로 들거든요. 욥의 인내를 예를 드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 욥이 인내함으로써 행복하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전에도 욥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결국은 인내해서 행복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제 예를 듭니다. 그럼 어떤 행복을 얻었다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왜 행복하냐고 했냐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결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욥이 결말을 얻은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욥이 마지막에 그렇게 됐죠. 욥이 고난받은 후에 얻은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 그리고 아들 7명하고 딸 셋. 그렇게 다시 이제 아들 셋, 그 다 잃어버렸었잖아요. 아들 7과 딸 셋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그대로 다시 얻었단 말이죠. 더 이쁘고 더 잘생긴 애들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행복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들을 해요. 그런데 요게 행복이 아닙니다. 욥이 얻은 행복은. 그럼 뭐죠? 욥이 욥기 42절 5절 42장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욥이 얻은 행복의 결말이라는 거죠. 이게 행복이지. 뭐 재물 많이 얻고 아들, 딸 새로 얻고 이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전 자식 죽은 자식들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게 더 귀할 수도 있지. 새로 뭐 자식 있어봤자 이게 더 행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짓고 있는 거죠. 성경 해석을 헛다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야고보도 얘기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11절을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욥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또 인내하는 자에게 친절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본 것처럼 욥은 행복한 사람이 맞다. 결국 하나님과 친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이제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구절이요 12절 말씀이
그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의 뭘로도 맹세하지 말고 사람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거의 인용한 내용인데, 그런데 왜 갑자기 야고보 사도는 맹세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인내에 대해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맹세 얘기를 뜬금없이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왜 얘기했는가 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행복한 결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11절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급해서 또는 인내하기 싫어서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할까봐 이걸 얘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뭔 소리냐면, 인내해야 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갖다 해버릴까봐, 그렇게 되면 그 정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맹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그러니까 남발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는 그 말씀에 예나 아니요로만 답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너 이렇게 인내할래? 그러면 네. 너 뭐 인내하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어? 아니요. 저 인내할게요. 라고 예나 아니요로 얘기하지, 이거를 막 지키지도 못할 맹세 해놓고선 요 위기만 모면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죄에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정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형제들아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라 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냥 그것만 딱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 되지, 다른 어떤 그 꼼수 쓰려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대언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인내를 너희의 본으로 삼아라. 인내하는 자들을 행복한 자로 여겨야 우리는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욥의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결말을 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것처럼 욥은 행복한 사람이 맞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인내해야 된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인내해야 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맹세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정리한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와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인내할 때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행복을 위해 인내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 인내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인내의 유익을 정확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이냐? 인내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1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참는 자들을 행복한 자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여겨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자가 결국 행복해질 것을 아는 사람들. 인내하면 결국 이 사람은 행복해진다라는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누구였는가 하면 보니까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행복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욥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졌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욥기 1장을 보잖아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가지고 자식은 아들 7, 딸 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이 시작되면서 욥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식을 비롯해서 재산 싹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잃고 난 다음에 고난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욥기 마지막 42장, 아까 전에 제가 인용해 드렸던 말씀 보면 양이 이제 다 2배가 늘어납니다. 양은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 꼭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대로 명수는 똑같이 태어났지만 그들이 더 이쁘고 더 잘생겨졌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행복해진 것은 결론적으로 행복해진 것은 고난 때문에 고난 이후에 2배로 늘어난 재산, 그리고 고난 이후에 더 잘생겨지고 더 이뻐진 자식들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여러분 이게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산과 자식은 복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배웠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에게 주시는 그 자식 이삭과 가나안 땅이 복인 줄 알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와서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진짜 복이다라는 걸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과 제사는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이게 참된 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다는 그런 천박한 해석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었다. 이게 욥이 얻은 행복한 결말이다. 라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이 얘기하는 걸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욥이 얻은 행복한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해서 우리랑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그런 생각 흔히 하잖아요. 요 고난을 겪고 나면 일이 좀 잘 해결되려나? 이 고난을 겪고 나면 재산이 좀 늘어나려나? 이 고난을 겪고 나면 내가 좀 잘 되려나? 이런 이제 희망들을 품는데 그런 기대조차 품지 말아야 된다. 그건 복이 아니니까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 겪고 나면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으려나? 이 고난 겪고 나면 예수님을 내가 더 많이 닮게 되려나? 열매를 맺게 되려나?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이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말이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뭐야? 이 인생 목표가. 라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표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전혀 엉뚱한 거를 좀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욥처럼 행복한 결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불편한 얘기들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 근래에는 뭐 부자들의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뭐 인내하면서 열매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러한 상황 자체가 겪는 게 힘들죠. 그 핍박 뭐 받고 뭐 고난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 자체도 이제 힘들지만 그럴 때 여러분 인내를 하되 뭐를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행복한 결말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할 때 죽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인내하는 그냥 그런 태도를 갖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이 상황을 괴로워만 할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 상황을 열매 맺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그런 목적으로 한번 삼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고난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 시기를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이 시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뭔가 또 잘 될 일이 있을 테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기회로 삼자.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기뻐한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이 뭐죠? 예수님을 닮는 소망, 그걸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환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우시는 체험을 하다 보면 예수님과 친해지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친해지는 그런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한 결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닮게 됐으니까, 친해졌으니까. 또 이게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을 닮을 기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기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분명하게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은 재산이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이나 자식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행복해질 만큼 재산이 쌓이질 않아요. 내가 아유, 그래도 한 1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10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해질 것 같죠? 뭐, 그런, 벌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채워지고 나면 더 욕심이 난다니까요. 200억은. 1000억은 좀 어때? 1조는 좀 어때? 그 아무개 씨도 그냥 뭐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도 1조 막 몇 조 막 얻었대는데, 그렇게 막 할 수 있지 않겠어? 끊임이 없다니까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식도 내가 행복해질 만큼 잘 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뭐 어느 정도 목표 이루고 나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그 이상 목표가 또 생긴다니까요.
절대 자식이 내가 행복해질 만큼 잘 될 수가 없어요. 재산도 많아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일평생 불행해요. 일평생.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을 리가 없겠죠. 그죠? 예수님과 뭐 친해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을 내 기준으로 이제 삼아보자. 저절로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도 않게 되고 또 인내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세상 것만 열심히 추구하다가 행복 추구하다가 세상적인 행복 추구하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인내하면서 붙들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행복을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게 인내할 때 내가 인내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인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마음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인용하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이 마음과 힘을 달라고 구하셔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재산이나 자식 등과 같은 이 세상적인 행복은 이 가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계속 생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그걸 깨달으셔서 이게 큰 유익이라는 걸 깨달으셔서 그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고난의 때조차 적극적인 자세로 인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을 위해 인내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선배들을 본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요. 인내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이 인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 힘든 상황을 계속 꾹꾹 참으면서 이게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그에 대한 도움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대언자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고난을 겪을 때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겪어봤었던 선배 대언자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보통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막 겪고 있을 때 와 이거 나 혼자만 이렇게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사네. 나랑 비슷한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참으면서 사네. 이런 거 보면은 왠지 이렇게 그걸 알기만 해도 힘이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겪는 건 아니구나라는 게 힘이 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간 신앙 선배들이 우리와 같은 아니면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위로가 돼요. 아니 그게 뭐 그런다고 위로가 될까 싶지만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본을 삼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고보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언자들을 본으로 삼으면 위로가 임하고 고난을 겪을 때 용기와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선배 대언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인내를 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대언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제 배워 가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몇몇 대언자들을 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가령 이사야는 이런 고난 겪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20장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아시리아가 공격해 내려올 것 같은 이제 기미가 자꾸 보이니까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를 그렇게 의지를 했거든요. 그 막 사신들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자꾸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아시리아에게 먼저 공격받아서 걔네들이 옷을 다 헐벗은 채로 신의 발에 신도 못 신은 채로 다 끌려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미래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랫도리를 다 그냥 맨몸을 다 드러내고
그냥 신발도 안 신은 채로 3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치욕스러운 삶입니까?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보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이러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욕스럽게 살았던 그 이사야가, 그 고난을 당했던 이사야가 그럼 말년에는 좀 편하게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원 듣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으로 썰려 죽었어요. 너무 끔찍한 결말을 맞은 거죠. 고난의 삶을 일평생 살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대언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죠. 남유다가 망할 거라고 계속 대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 망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막 두들겨 패고요. 그리고 감옥에 막 가둬놓고요. 그리고 그냥 모욕하고요. 그러다가 유다가 거의 망할 때쯤 돼서는 왕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예레미야가 나라 좀 안 망하게 하려고 막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하루에 빵 한 개로 버티게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서 건져줬으면 좋은데 도리어 막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둬버린 것이 마실 물도 없는 그 구덩이 속이요. 진창으로 막 가득한, 바닥이 막 끈적끈적 흙이 가득한 그곳에 물도 없는 곳에 처박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남유다가 이제 망했죠. 그리고 이제 건져졌는데, 건져진 이후로도 남아있는 백성들이랑 유다에 남게는 됐는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억지로 끌고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기록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에스겔 같은 사람은 앞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는 뭐 그 정도의 고난은 겪진 않았는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에게 무려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390일이면 여러분 1년이 넘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옆에 그 종 같은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밥 먹으면서 산 거예요. 근데 390일 동안 왼편으로, 이거 여기 어떻게 안 됐나 모르겠어요. 390일 동안 그렇게 살게 하고 남유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오른편으로만 누워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먹는 것도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 온갖 잡곡이죠. 그거 섞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390일 동안 딸랑 하루 230g. 그 콩 몇 개 넣으면은 벌써 이게 무겁잖아요, 콩이. 그러니까 별로 안 됐을 것 같은데 230g짜리 빵 하루에 그거 먹으면서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서 그냥 지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빵 만들 때 뭘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 똥 가지고 구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게 될 거다. 사람 똥, 연료도 없어서 사람 똥을 가지고 연료를 태워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일을 너희가 당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려고 에스겔에게 그런 일을 미리 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무 비참하니까 아, 이건 정말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못 먹겠습니다라고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나마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소똥 가지고 구워 먹으라고. 은혜죠. 사람 중에 소똥이니까. 그래서 소똥 가지고 구워 먹은 거예요. 390일 동안. 그리고 산 거예요. 그 소량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더 황당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셔서 야, 내가 오늘 사람 하나를 칠 건데 그 사람이 죽거들랑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와이프가 죽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던 와이프가. 황당한 거죠. 근데 에스겔이 울지도 못합니다. 눈물도 흘리지도 못하고 애곡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너희도 장차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겠지만 그때는 울지도 못하고 애곡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대원자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대신 미리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소대원서의 대원자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빌론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초 당했었잖아요. 그리고 가자마자 뭐 왕이라는 인간이 내가 꿈꿨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꿈 알아내. 못 알아면 다 사형이야. 막 황당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런 고난도 겪고 또 그 이후로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용광로에 빠져가지고 저는 고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다 늙어서 죽기 직전에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사자굴이요. 그 굶주린 사자굴에 하룻밤 동안 그냥 그 사자들이랑 같이 지내는 그런 고난을 이제 겪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 환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 미래 요한이 얘기했던 계시록들.
그 내용들을 환상을 보느라고 몇 날 며칠 동안 끙끙 앓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다니엘이. 자, 그런가 하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창녀랑 결혼했잖아요. 창녀랑 결혼하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창녀랑 같이 살다가 또 그나마 또 가출을 해요. 여자가. 딴 남자랑 살림 차립니다. 그래 가가지고서는 또 그냥 그 남자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자기 재물까지 줘가면서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같이 또 사는 그런 참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 말씀 반대로나 행하고 그 노골적으로 뭐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 사람 고난도 안 당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요나가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시리아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좀 비유를 하자면 일제랑 우리가 합병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넘어와서 우리 지속적으로 괴롭혔었잖아요. 그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합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그 일본한테 가서 야, 너희는 이런 식으로 살면 너희 망해. 라는 걸 선포하면 그나마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느냐고요. 자기 좀 있으면 이제 망하게 만들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나라를 가서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그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또 이게 얘기를 했더니만 전부 다 회개를 하네요. 다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대원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안 들었다고만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대원자들, 방금 말씀드린 대원자들이 다 구약시대 대원자들이었는데,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대원자였던 바울의 삶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보다 보면 와, 정말 이게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마지막 때 그러면 결말은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그 지하 감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감옥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방 안에 돌기둥 짧은 거 있거든요. 돌기둥이 있는데 뭐 진짜 그 바울이 거기서 죽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돌기둥이 있는데 막 움푹움푹 패인 막 이런 이상한 돌이에요. 거기다가 사람 목 얹어놓고 그냥 도끼로 쳐서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목이 도끼로 잘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 고초를 겪은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이 대환란의 때가 닥쳐오면 장차 이제 회심한 유대인들이 그 대언자처럼 활동을 할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유대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온갖 고초, 이제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거쳐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대언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던 그 고난이요. 그리고 또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인내했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순 비교만 해봐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다 각자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그런 대언자들의 고통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모르기는 해도 그들보다 더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을까? 이거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겪는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언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상황을 견뎌내고 감당해 나가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대언자들의 고난과 그들이 어떻게 견뎌내는 삶을 이제 읽으면 그럼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고난의 상황을 딱 겪잖아요. 그러면 그 대언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 인내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평상시에 이제 대언자들의 삶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걸 읽으실 때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대언자들의 삶을 읽을 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넘어가자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나중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대언자가 당했던 이 고난의 상황과 이 인내한 이 모습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해당하는 대언자의 고난과 그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인내했는지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대언자의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상태로 고난을 겪었을 때는 이 고난의 상황에 막 짜증만 나고 막 마음이 조급하고 막 그냥 서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그걸 기억나게 해주시잖아요. 그 대언자의 삶을 기억나게 해주시면
내가 겪는 고난의 강도가 확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힘이 훨씬 덜 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유익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상황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빠짐없이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언자들이 받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이제 읽으실 때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더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이 장면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선배 대언자들의 그 고난과 인내의 본을 여러분 삼아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요.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행복을 위해 인내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맹세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좋은 결말을 바라면서 인내를 하고요. 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배들의 고난과 인내를 내가 본으로 삼으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살면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가지시고 인내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오래 못 견디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인내를 오래 하고 있으면 못 견디세요. 그러니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한 결말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는 이런 결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욥이 끔찍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위기도 겪었죠.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이런 위기도 겪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인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행복한 결말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결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진짜 온갖 고초 다 겪으면서 막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항상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끝까지 어떻게 도우시는, 순간순간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다 보니까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히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건지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행복한 결말을 결국은 맞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이제 야곱을 보시면 그 야곱 같은 사람은 뭐 앞에 말씀드린 욥이나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라헬도 금방 잃었고요. 그리고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됐고 또 아들들은 점점 포악해지고요. 그리고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이런 큰 고통들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당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상황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만나주시고요. 그가 정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하시면 돼요. 그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고난의 순간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고난의 순간에. 그 지혜를 구하면서 순간순간 위기를 넘으면서 계속 인내를 하면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번 내가 예수님과 친한 것 같지도 않고 친하기는커녕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뭐 고난만 계속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깎이고 다듬어지시면 동정심 많으시고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해봐도 안 되던데 이걸 믿지 못하거나 혹은 인내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내 고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하나님께 해버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건데 현재의 상황이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맹세해봐야 지키지 않을 거 다 알고 계세요.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죄만 쌓는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을 그냥 넘어가시면 좋은데 그걸 또 못하세요. 가슴 아프지만 징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안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너가 맹세했기 때문에 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이건 너 감당은 해야 돼.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아픔이나 어려움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그냥 인내하자는 거예요.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면서 위기를 넘겨가면서 끝까지 인내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맹세를 지킨다 한들 그게 하나님이나 우리나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뭔 소리냐면 입다가 그렇잖아요. 입다가 그 암몬과의 전투를 두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갈 때 나를 처음으로 맞는 것을 반드시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딸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바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맹세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입다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괴로운 거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너무 괴로웠던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입다딸을 받으신 거지. 사실 받으실 때 이거 받고 싶으셨겠냐고요. 그걸 번제를 드리는데.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딱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힘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을 겪을 때는 뭔가를 막 맹세해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면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맹세를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맹세하셨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행복한 결말을 주겠다. 맹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세를 그냥 믿고 인내하자는 거예요. 아,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성품을 믿자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아, 하나님 나 불쌍하게 보실 거야. 이걸 믿고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곧 건져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너 끝까지 인내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지키지 않을 맹세라도 해가지고 빨리 고난 벗어나고 싶니? 아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아가지고 너 인내하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네 라고 대답하고 네 힘으로 억지로 한번 인내해 볼래? 그럼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못하겠다는 건 아니요. 할 수 있는 건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 닮는 거를 너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네 라고 대답하고 자식 잘 되고 많은 재산 얻는 게 너 행복이라고 아직 생각해? 그럼 아니요 라고 명백하게 배운 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얘는 예라 하고 아니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얘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대답함으로써 동정심 많으시고 친절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곧 나의 고난의 상황을 거둬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상황을 우리 모두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천국 가시기 전까지요.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키지 못할 맹세는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아예 맹세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정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맞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을 위해서 인내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눠서 썼죠. 첫 번째로는 인내의 유익을 정확하게 알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습니까? 행복한 결말을 맞습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이 욥은 무엇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해진 거, 하나님을 뵙게 되고 친해진 거, 재산 때문에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의 결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고 친해지는 것이 행복이라면 우리는 고난의 때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요? 답이 있네요. 예수님을 닮고 친해지는 기회로 삼는 거죠. 이 고난의 상황을 그냥 이 고난만 넘어가자. 이 고난은 예수님을 닮는 거랑은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야, 차라리 이걸 적극적으로 예수님 닮는 기회로 삼자. 예수님과 친해지는 기회로 삼자. 예수님과 더 한번 달라붙어 보자. 또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하시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난의 상황이 짧아진다니까요.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삼는 거죠. 자, 그리고 세상적인 유익을 행복의 척도로 삼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게 행복이기를 바라는 마음인가요? 행복하지 않죠? 자, 고난 중에 그러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도 못 합니다. 이걸 바라고 있는데 인내가 되냐고요. 이거 빨리 벗어나고만 싶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인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인내하려면 내가 인내해야지 그럼 인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인내하는 그 마음과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친해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행복을 위해서 인내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선배들을 본으로 삼자고 얘기했죠. 인내하기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언자들의 뭘 기억합니까? 대언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그들의 그 인내, 그것을 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자, 그래서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으로 삼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죠.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고난을 당했던 대언자들 5명을 열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아무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바울, 요나, 다니엘, 그죠? 그리고 뭐 아모스도 뭐 있겠고요. 그리고 뭐 호세아도 있겠고요.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배워도 정작 고난을 받을 때 왜 도움이 안 될까요? 이거를 읽었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고난을 딱 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그 일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내 고난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상황이 고난의 상황 때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해당되는 대언자의 고난이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얘도 이렇게 견뎠는데 야 너는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더 잘 견딜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읽으실 때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삶을 빠짐없이 읽고 그 삶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고난의 때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자라는 걸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맹세하지 말자고 그랬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 성품이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데요? 뭐가 많으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또 친절하게 무엇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오래 보고 계시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품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왜 애들 그러잖아요. 막 우는 척하면서 엄마 언제 오나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그런 거죠. 조금만 내가 더 견디면 하나님 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 상황에서 건져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서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있었죠. 또 다윗도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었죠? 야곱도 그랬었죠.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야곱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방법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방법이 뭐라고요? 맹세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맹세는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안 지키고 뻔히 하세요. 그러니까 해봤자 안 지킬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지키면 또 징벌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도 서로 힘들어요. 서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맹세하는 거 대신에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성품을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거예요. 내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요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맹세와 성품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서 행복한 결말을 맞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참된 행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요. 또 인내하시되 힘들 때는 대언자들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과 맹세를 끝까지 신뢰하셔서 이 행복한 결말을 얻으시는 또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